성경 말씀에는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대적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있는데,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이름인데, 이것도 보통 이것은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는 자, 마귀는 나누고 찢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자, 이런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이 사단과 마귀의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모여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장면, 이것은 뭔가 모순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면은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뒤에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자, 위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나움.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가버는 동네,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그 위로의 동네에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첫 세례 받으신 다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이사야 40장 1절에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고역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자유가 선포될 것임을, 자유가 찾아올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위로의 동네, 그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약에 선포했는데, 그 위로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귀신 들린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참 자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로, 그래서 위로의 동네를 의미하는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다는 것은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향하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영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토속신앙
800만, 토속신앙 800만, 신으로 가득한 일본. 이런 칼럼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일본 여행을 하는 중에 자정이 넘어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신주쿠 거리를 지나는데 어떤 건물에 자정이 넘어서 젊은이들이 줄을 빽빽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또 자세히 보니까 점치는 사람이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새파란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쟁이에게 일본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 자정이 넘도록 줄 서 있는 광경을 보니까 참으로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속신앙이 성행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속신앙이 기독교가 들어온 우리 신앙 정서에도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정서 밑바닥에 이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의 기복 사상은 뭡니까?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무병장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무속신앙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복을 좋아하는 한국 땅에 전파된 이 기독교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것이 전도 구호가 되고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복의 내용을 전파할 겨를도 없이 그 복음적인 매혹적인 복을 기독교를 통해서 받으려는 사람들로 교회당이 채워지게 됩니다. 수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을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수를 또 놓는 대신에 그곳에 십자가를 갖다 놓고 천지신명을 부르는 대신에 주님을 부르면서 모든 재앙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 임명하고 보호 생활을 즐기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이 복음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용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외에도요, 무속신앙이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저질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귀신 들려 억눌려 있는 이 사람에게 자유와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귀신의 억압에서 그를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마침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 누구 줄 나는 압니다. 귀신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단순히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성을 쫓아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낸다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대신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충동하는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이 타락한 본성에서 욕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예요. 마귀는 그때부터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인이 그 욕심을 따라서 범죄할 때 그 죄값을 따라서 질병과 저주와 환난으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쳐버리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왜요?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 마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인간의 범죄에서 마귀 종이 되는 순간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된 인간의 주인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인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인간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됐는데 인간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죄값을 지을 때 죄값을 받는 거예요. 환난으로 저주로 질병으로 다 뺏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다 그 욕심, 이 욕심을 충동질해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그 인간의 운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운명에 처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부셔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이 인간 불행의 원인은 마귀를 부셔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가죽옷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해요. 너희를 마귀의 그 구속에서 너희를 마귀를 쳐서 부서뜨려서 해방시킨 다음에 예수로 옷 입고 살고 하겠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담의 후손,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부수어서 그 성에 갇힌 인간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죄의 성에 갇혀 있는 인간,
그래서 그 성에 갇혀서 성 밖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성 안에서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과 영광,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이것만을 죽자 살자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을 부셔버리고 인간을 그 마귀의 성 안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리는 뭡니까? 죄값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인간의 지은 죄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물 한 방울까지도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시고 그 죄값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마귀의 종된 죄인은 마귀가 욕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돌하면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종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버리심으로 옛사람, 마귀 종된 옛생명, 옛차를 끝장내 버리셨어요. 타락한 본성, 그 생명으로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세례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 성소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속죄해 버리셨어요. 이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모든 권리는 끝나버렸어요. 죄를 생산할 수 있는 죄의 공장인 옛사람의 자아를 이미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공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끝내버렸어요.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근거지인 그 집을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마귀가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전에는 이제 사단이 합법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세상 임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임금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는 뭡니까? 세상에 이제 불법자예요. 불법자. 임금이 아니에요. 이제 불법자예요. 근데 임금이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이 불법한 자가 지금 이 불법자 마귀가 세상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은 지금 면류관이에요. 근데 7 머리 이 7 머리 10뿔 이게 지금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왕관이 뭡니까? 왕관은 면류관인데 디아데마라고 원문에 쓰여 있어요. 디아데마.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류관인데 마귀가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렇게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원문은 뭐냐면 정권을 찬탈한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런 원문을 쓴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 하는 것이 뭡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권력이 다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불법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마귀가 도둑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형 부활로 다 끝내버렸겠어요. 이제 마귀는 불법자예요. 마귀가 우리 임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교회를 의례롭게 만들고 교회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기독교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성결할 때가 언제 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가장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했어요. 깨끗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잘되고 넉넉하고 물질이 부유할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잘 경계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회당에서 귀신 쫓아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소리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귀신을 꾸짖어요?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막 그냥 돼지고기 잡아서 달래고 그냥 뭐 재물 갖다 놓고 달래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엄하게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나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남겨준 중요한 과제예요. 교회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꾸짖어야 돼요.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야 돼요. 오히려 이 꾸짖어야 교회의 본래 기능인데 오히려 공격을 당할까봐 몸살이는 것은 여러분 그건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기능을 상실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를 달래고 비유 맞추고 이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권력을 향해서 꾸짖고 세상을 꾸짖어야 돼요. 우리 지난 5년 동안 586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교회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종교 자체를 아편 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코로나19를 명분 삼아서 정치 방역으로 온갖 탄압을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왕래하는 공연장, 백화점, 지하철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관광객들은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고 캠핑카에 호텔에 기숙사에 대기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온갖 편의를 다 구대해주고 교회는 예배로 모이면 안 된다. 기도회를 하면 안 된다. 찬송해도 안 된다. 집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온갖 규제와 탄압을 다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의학적인 근거로 됩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 방역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추적해서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받지 않으면 이런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협박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전국에 코로나 환자가 50명, 100명을 넘어갈 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이 사람들은 살인자다. 핏대를 세며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에 다 넘어가서 교회에 바라보기를 마치 미운 물건 바라보듯이 그렇게 멸시자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회 곳곳에 이런 배너,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현수막이 걸렸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교회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6단지에 들어가는 교회 앞에도 현수막 배너가 딱 세워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속의 교회의 기능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불법의 세상을 꾸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할까봐 도리어 저들의 피를 맞추며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방역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의 종교단체일 뿐이에요. 귀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도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의 사람은 뇌전증이다. 간질 뇌전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스라파소라는 걸 써서 뇌전증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떤 이 막 부르르 떨면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어떤 한 물건을 양쪽에서 막 잡아당길 때 어떤 현상이 벌어나요? 힘이 딸리는 쪽으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부르르 떨잖아요. 이런 현상을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는 이 같은 현상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탁 꽂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탁 끌어당기니까 귀신이 힘이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푸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지금 귀신이 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의 한쪽 끝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럼 양쪽에서 힘을 주어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냥 막 호적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 중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양쪽이 시달려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종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위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지금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함께 빛이 있으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빛 대신 그분의 말씀 앞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태어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 하늘 아버지가 영으로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서 대원만 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새 생명의 빛이 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명하였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몸을 성전 삼아 믿는 자 안에 지금 와 계셔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와 계셨던 것처럼 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으로 나를 성전 삼아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사는 영으로 창조되어서 사는 영, 영, 사는 영.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사는 영으로 살았는데 살려주는 영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과 생명의 말씀을 주셔야만 그것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로마서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성령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먹여주셔요. 그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 영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귀신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생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빛, 그 생명, 그 마음,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말씀,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빛. 그 빛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말씀, 빛, 생명, 마음. 그것을 에베소서는 예수 이름.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확신을 주면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대언하면 모든 피조물은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만날 때, 귀신 들은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명해라. 그럼 가서 따라서 대언만 하면 돼요.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 공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결과는 소문이 퍼졌더라. 소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1절 20절 이제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일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지요. 내가 누군가 인생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착한 소문이 번지러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비웃더라. 그리고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영하고 외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소요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소문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셨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의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 박수 쳐주고 여러분을 환호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야 될 외로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흑암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성령의 새바람을 맞이하도록 그들을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비춤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교회되어서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죄와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영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원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급하신 마음을 공급하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끼리 마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절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절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